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선한 장막이 우리 교회를 덮기를 원합니다. 또 분쟁이 있는 그 땅에 주의 장막이 덮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또 이 땅의 모든 마음들,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의 가사 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예배당 가운데 이곳을 비추소서. 열방 가운데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우리 12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신앙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죽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계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아멘.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길 다 소망합니다. 한 아버지가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옛날에 간질병이라 하죠. 에필lep시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이 고칠 만한 힘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네, 예수님이 아마 믿op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믿음이 우리 힘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힘의 근천이고 나의 능력의 근천인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것을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들이 여러분의 삶들을 단단히 붙어주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또 아르메니아 전쟁을 위해서, 또 시리아의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 악한 자를 돕는 또 악한 자들 흩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흩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 땅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그 땅을 아버지 지나게 도와주셔서 선한 자의 계획들과 기도와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또 이 교회의 예배들이 그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이끌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성직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6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모아 세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세움교인들은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교회의 일보다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족 같은 공동체를 추구하고 작은 소리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자유롭기를 원하며, 믿음에는 반드시 인격이 함께 성장하고자 나를 저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면서 각자의 사명에 맞게 선교와 구제, 복음 전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지체의 일부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닌 사랑이 넘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할 때 성령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사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이끌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우리 세움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선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우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다가 150명이 넘게 죽은 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청년들의 유가족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안전을 챙기고 사람의 목숨을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나온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 이렇게 많이 빠졌나라고 쭉 이렇게 봤는데 빠진 게 아니라 의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막 흩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의자가 20개가 더 생겼어요. 예. 똑같은 의자를. 우리 거가 되려니 하니까. 여러분, 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늘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어지면 목회자는 안심을 둘 수 있어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마을장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제가 불안해졌어요. 매일 성경을 안 한대요. 매일 묵상을 안 한대요. 매일 성경 수수자가 팍팍 줄어들어 버렸어. 모바일 폰으로 해서 그런가 보지 뭐. 나 인터넷으로 뭐 봐서 그런가 보지 뭐.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그냥 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큐티하는 그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밥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내가 성장을 잘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건 매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었어 라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평소에는 무시하고 살아갔는데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서 나한테는 그저 그런 거였었어 하는 것들도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중요하게 와닿는 거기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여러 신앙의 과정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회라고 한다는 이 공동체가 평소에 되게 무시됐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별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았던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정말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였구나. 가정만큼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꿈을 통해서는 가정보다 어쩜 더 큰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같은 믿음의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들이든 형제들이든 간에. 그렇지만 그분들 그 친척들과 가족은 내가 죽을 때까지의 가족이에요. 하지만 내가 죽고 넘어서의 가족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내 피를 나눈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내 가족이지만 이 땅을 벗어나면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교회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점점 생각이 커지고 내가 점점 이것에 대해 이해도가 많아져 버리면 이게 문제가 괜찮은데 이게 내가 자꾸만 교회라고 하는 거가 자꾸 멀어져 버리거나 교회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자꾸 나한테 힘겨운 것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만드신 이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과 달려져 있어요. 학생들로 따진다면 왜 공부를 해야 하냐 하는 걸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건 다른 거죠.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버는 것도 이게 왜 버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는 돈을 버는 기계처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 교회라고 하는 정립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과 같고 집안의 가장이 왜 돈을 버는지 모르고 돈을 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재정립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아주 오래전 오산학교의 교장이라고 되게 크리스찬이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남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나무에서 핀 꽃이다. 너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두 한 나무에 된 핀 꽃이다. 이건 예수님이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서 벗어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어. 한 예수님의 그 정신 안에서 고백되어진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우리 모두는 한 나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삼고 우리는 가지를 접붙임을 당한 가지들이고 그 접붙인 가지에서 하나씩 꽃을 피고 있는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교회에 대한 이 마음의 정립이 출발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보고 있냐, 그의 애틋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움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정신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 지식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교회가 나한테는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공동체 정신이 뭔지 이거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을 못 보는 것뿐이지
마음은 아니야. 항상 같이 있어. 이런 거죠. 그죠?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죠?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민자들은 그걸 실감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한국에 떠나서 가족들과 헤어져 버리면 참 아무리 가족에 이렇게 내 형제고 내 부모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참 이 옆에서 같이 보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마음이 멀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이렇게 봐야지 그나마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민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요즘에는 카톡이라고 하는 뭐 이런 영상 통화가 되어져 있어서 이걸 보면서 많이 위로를 많이 삼지만 옛날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못하면 내 마음이 멀어지는데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떨어져 살지만 마음을 항상 그들과 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솔직히 따지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피로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거든요. 그 남남인데 저기 그냥 말로 하는 인사일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편지를 쓰니까 그냥 마음 편해서 쓰는 그런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한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 좋고 읽기 좋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냥 인사말로 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청경 덮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쭉 더듬어 가면 그가 말하는 이 마음은 정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할수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저 단어를 혹시 알아요? 긋이라고 한 단어를 아주 순수한 우리나라의 말인데 지금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 긋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는 얼이라고 얘기해요. 얼이 뭐냐면 정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라고 하죠. 정신이 나오는 동굴, 그죠? 얼굴이. 그래서 우리 얼굴이라 하잖아요. 자, 굿이라고 한 단어를 이렇게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가로줄로 쭉 제어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그 밑에 시옷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저 위에 기억, 모든 기억, 니은, 디을, 리을, 모든 것 시작에 되어 쳤다는 건 하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 많이 닮았죠. 우리 저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터가 틀어졌나 봐요. 그죠? 목사님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긋이라는 말은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전혀 남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얼굴로 떨어져 있어서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부터 온 그 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세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내 자신이 이 교회를 정말 귀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로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남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남처럼 느끼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나 개인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 사람이지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깨어지고 틀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마다, 하늘의 정신을 가진 사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회복이 되어져야 오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형제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세움교회 6가지 중심 가치를 놓고 기도를 해서 했잖아요. 옆에는 있는 게 책임과 역할이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요, 서로 부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책임과의 저 역할은 자연스럽게 그죠? 되어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해나가지 않으면 저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도대체 뭐예요? 가정 안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책임과 역할은 뭐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누구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또 각자의 맡은 직분을 맡아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것이라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한 인간 단체에서 만들어진 주신 어떤 자리야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생각이 마음 안 맞으면 뭐해요? 얼마든지 그만두고 나가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벌어 뭘 어떻게 돼? 그냥 안 다니면 그만인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교회를 다니면 그뿐이지 내가 무슨 책임과 역할을 다 하냐?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길 바라요. 그 정신이 있어야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가져야 내 가정을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포기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니면서 또 함께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정신이 있어요. 끝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끝이라는 단어 기억에 하나 더 붙었어. 여러분, 하트 치시지 않습니까? 하트 치시는 분들은 대번 와요. 저게 끝이라 한 끝 차이 알아요? 하트를 치면 하트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4를 가졌고 고준호 집사님이 5를 가졌어. 그럼 고 집사님이 저보다 한 끝이 높다는 말을 표현을 해요. 내가 4를 가졌고 박선배 집사님이 6을 가졌어. 그러면 뭐예요? 2 끝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한 끝 차이 할 때 저 끝이 그저 끝이에요. 저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승리의 패를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승리의 패를 가진 사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얘기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품었어. 우리는 세상보다 한 끝이 높아.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끝이 높을 수가 있어. 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것은 이미 승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8절 이래가지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했지만은 이 관계성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막아버리네요. 끊임없이 막아버려요. 막았다라고 해서 바울이 포기했나요? 사단이 막았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십시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고 했고,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 사이를 틀어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내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바울을 보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우리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살아가는 삶 속 안에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막아버리고 틀어버리고 관계성 안에 깨트려버리는 것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돼요? 막혔다라고 포기되어져 버리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는데? 승리의 패가 있어요. 질 수 없는 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도리어 바꾸어 볼 수 있는 거,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살아온 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그 한 가정이 하나님답게 서로 간에 세워져 가는 건강한 한 가정을 세워가는데도 이렇게 힘드는데, 우리가 다른 여러 식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사단은 뭐예요? 우리들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면서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무너질 수 없다. 여기 우리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이 끝의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50장에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정말 우울증으로 살 수 있었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래서 50장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정신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정신이 갖고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졌거나 형을 봤었을 때에 복수를 하거나 죽였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선으로 바꾸신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하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뜻이에요. 먼저 아까 잘못 들은 뜻이에요. 저 뜻은 알겠죠? 그죠? 저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뜻을 가진 사람이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야죠. 당신은 남편은 신랑한테 신부에게 하잖아요. 그럼 신랑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신부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을 할 때에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에는 내가 이게 사람이든 또 어떠한 일이든 안에 거기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는 메시지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세움의 이 공동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정말 정립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지 돼.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이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 사람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냥
그냥 뭐 만나다가 언제 되면 또 헤어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드니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교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교회를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기업을 이끌어 나간 사람도요, 가정 그 회장 사장님들도요, 그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잖아요. 이 사람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장님들은 그 직원들을 다 살필 줄 알거든요. 네,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같이 우리 식구가 돼서 같은 일을 해 나가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세워져 가지요. 만약에 그런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의 종으로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너한테 일 시킬 뿐이고 너는 돈을 받을 뿐이고 그냥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다 하면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성이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뜻 가운데 만났다라고 한다는 이것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과 이 관계성이 형성되어져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 그들을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에게 사랑하는 교회, 내가 품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도리어 봉사하고 섬기다가 지쳐서 포기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여기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달려져 있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속한 마을이나 여러분이 속한 교육 부서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져야 이 교회가 나한테는 뜻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가 받은 교회가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절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여전히 10년 20년 여기에 세움교회를 다녀도 그냥 남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성도의 주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깨닫게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달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 사람들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기 세움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섬김을 가지고 그것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믿음의 헌신을 보였냐 안 했느냐에 따라 그게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살려는 의지를 가졌고, 살려는 의지는 삶의 보람과 뜻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게 되어지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대한 보람과 뜻을 찾는다는데, 이 보람과 뜻을 찾지 못하면은 그건 살아있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주신 삶 가운데에 보람과 뜻을 발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 발견되어진 존재, 또 신앙의 이 공동체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툭 뚫려져 있는 존재를 합니다. 이 중간에 무엇인가 막혀버리면 병 걸리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정신이 통해져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무엇인가 막혀져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정신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통해져야지 내가 살아가는 곳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내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꽉 막혀있는 소리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교회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정말 나의 면류관을 이 교회에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끝입니다. 사단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악한 것보다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한 끝을 더 높이 갖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뜻입니다. 하나 사람을 향한, 또 내가 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기업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